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요. 거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성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부터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한 때도 있었고요. 그러던 그가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인 모니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믿음을 가진 뒤에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쩌면 저렇게 강물이 푸르고 아름다울까요? 그때 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아, 저 강물은 항상 저렇게 흐르고 있었어. 저 강물을 바라보는 너의 눈과 마음이 달라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미국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고 또 날마다 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10살이 되던 해에 이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불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아들아, 많이 낡았지만 이 성경책은 엄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이 엄마는 너에게 많은 돈이나 어떤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단다. 엄마는 너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시편들을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잖아요. 오늘 본문 시편 18편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한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을 때가 있었죠.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났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머지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했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셨을 때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에게는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 솔로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어요.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나라들과 이제 정략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줬어요. 그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전해집니까?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으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낙심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상당수가 무엇입니까? 계명이에요. 계명.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계명들을 지키면서 사는 게
쉽습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의지로, 노력으로, 물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힘들고 피곤해요.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은 것이죠.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능력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덜란드의 엘리나라는 할머니, 평생 담배를 피웠어요. 애연가였습니다. 50년을 피웠대요. 담배를 끊어보려고 금연 클리닉에도 가보고 했지만 끊지 못하고 78세가 됐어요. 근데 79세에 제이슨이라는 영감님을 만나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됐어요. 이 영감님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내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은데 당신이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꺼려진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을게요. 그리고 바로 끊었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끊지 못한 담배를 그 영감님의 말을 듣고 바로 끊었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면서 그 인터뷰 기사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지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들이 환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환난 중에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들으셨도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체험을 통해서 갖게 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만났죠. 목동으로 양들을 칠 때는 맹수의 위협을 받았고, 골리앗을 이긴 뒤에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는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오랜 세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전쟁터를 누비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아들의 배신 때문에 절망의 밤을 보내기도 했죠. 수많은 환난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미국 오바마 정부 때 우리나라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입법 보좌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강, 우리 이름으로 강진영 변호사예요. 당시에 32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가신 강용우 박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4살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합니다. 강용우 박사님.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멀쩡하게 보면서 살다가.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부모님 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누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남은 3남매가 뿔뿔이 고아원으로 흩어집니다. 가족들과 헤어지고 그 극도의 절망 속에서 이 강용호 박사님은 삶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었고요. 부시 행정부 때는 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아름답게 훌륭하게 성장을 했어요. 자신이 그와 같은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머니가 수시로 말했다는 거예요. 영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야. 힘들 때마다 그 어머니가 주셨던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수없이 찾아왔던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은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못 물려줘도 그것만큼은 꼭 물려줘야 돼. 가장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로 극복하고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깨끗하게 살게 하소서. 시편 18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내 손이 깨끗한 만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특히 사울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사울은요, 다윗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사울 때문에 다윗은 많은 것을 잃었어요. 친구도 잃고 가정도 직장도 잃었습니다. 오랜 세월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고생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오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힐 필요도 없어요. 부하들이 말하죠. 명령만 내리세요. 제가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말리죠.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 복수의 피를 묻혔다면 고생은 끝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시고 평생의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승리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과 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깨끗했죠? 그런 요셉을 주인이 인정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요셉은 주인이 맡긴 것을 성실하게 관리합니다. 어느 날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니었죠. 여러 번 유혹했죠.
그때마다 요셉은 뿌리쳤어요. 한 번은 옷을 벗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도망을 가요. 그러자 그 주인 마님이 화가 났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여보, 저 요셉이 오늘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당시의 풍습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됐어요. 그 나머지 2 총리와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해서 다니엘의 흠을 찾았죠. 근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랬는데 열심히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무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꼼수를 쓰거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마침내 높여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보다 더 치열하고 혼탁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깨끗한 삶을 갈망한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가더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 부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아는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바로 없기는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하고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 남을 정복하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녀, 장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자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을 다 주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며 자기 자신을 너무 중대하게 여기지 말고 공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하다는 것과 참된 힘은 온유함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나 어머니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쏟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